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추수행전 오늘 100일 중에 15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와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파트너라고 했어요. 파트너.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환상적인 파트너가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환장할 파트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비단 부부간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죽이 잘 맞아요. 죽이 잘 맞아서 잘하는데 죽이 잘 맞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 잘 맞아서 주일만 되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 주일만 되면 할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죽이 잘 맞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환상적인 파트너가 있는가 하면 그것만 피해서 가는데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데 아주 환상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셔야 되는지 여러분 어떠한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적인 파트너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추수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시기와 질투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죄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거짓말이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왜요? 작은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추수에 합당한 첫 번째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갈 믿음의 선두주자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그 성결의 그 거룩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홍대 부르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추수를 거두는 믿음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것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러한 가정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런 것을 꿈꾸신다고요? 그것에 합당한 성결, 거룩,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느꼈던 그 작은 죄,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르짖음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꾸로 따라하겠습니다. 추수의 전략. 큰 목소리 추수의 전략. 추수의 전략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마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추수의 전략을 세우는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양육하는 몸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큰 무리와 12제자예요. 큰 무리와 12제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너무 작지만 이것도 무리죠, 무리. 이렇게 한 무리가 수만 명의 무리가,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설교에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재밌고 좋은 거예요. 당시에 또 어떤 랍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수사법, 비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어요. 예수님께 집중이 눈이 반짝반짝 다 빛났다고요. 마이크도 없는 시스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에 배를 띄우세요. 여러분 낮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죠? 낮에?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네. 이제 땅에 복사일이 일어나면 복사일에서 땅에 공기가 휙 올라가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찬공기가 갑니까? 네, 바다, 물가에 있는 찬공기가 거기 가운데를 채우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사람이 딱 쓰면 이 사운드가 소리가 낼 때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배를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시고 박진수 집사님 보셨죠? 배를 띄우시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회중을 세우시고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여튼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이제 마치 그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산 비탈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소리를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와도 무리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 우리의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쫓아다니는 좋은 설교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철저하게 12제자, 제자에 관심을 뒀어요. 여기도 무리라면 무리인데 이곳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의 선포를 받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무리로 계시지 마시고 제자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부터 제자 양육 훈련을 합니다. 이거에 참여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과 11절의 말씀들을 비교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 가운데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제자들에게만 아주 심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부르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무리의 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여 있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멘토십을 받았다는 거예요. 멘토. 함께 삶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삶을 전해줬어요. 설교 시간,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같이 시간도 없는, 제가 그래서 막 빨리 가야 되는 이런 것을 통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지난 목회의 시간들의 요정들을 보면 철저하게 제자 훈련과 양육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요. 제자가 되는, 제자 양육의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았어도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남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를 통해서 삶을 함께 나누고 친밀하게 같이 다니면서 삶을 나누면서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양육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들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양육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유하면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적용해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곧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은 곧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언어는 곧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있으면 나의 생각은 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이 나의 삶의 언어의 바탕이 되고 그 언어의 바탕이 우리 삶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시간에 무엇을 나눕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의 행동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식 MBTI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좌우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T세요? 시작. 무슨 말인지 모르죠? 혹시 T세요? 네. 큐티, 프리티, 널티. 요거 이제 제가 답은 청년 우리 희명이 지혜 종유인 윤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혹시 T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큐티, 프리티, 덜티. T. MBTI에서 얘기하는 그 T를 얘기하는 거예요. T의 성향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MBTI보다 더 핵심적인 예수님식 MBTI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예수님식 MBTI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제가 축약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표를 딱 말씀드렸죠. 자, 1번 길가. 누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근데 이 말씀이 드렸을 때 이 새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탄을 얘기해요. 자,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자, 이곳에 혹시 내 마음의 밭이 혹시 길가밭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길가밭.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제가 해석하는 길가밭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죠. 길을 다니는 사람은 길을 누가 다니죠? 사람이 다니죠. 길은 사람이 다녀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길은 사람들의 발 스텝에 의해서 꽉꽉 눌립니다. 혹시 지금은 다 포장도로 되어 있지만 어렸을 때 저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비포장도로 길가밭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가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봐도 길이 길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밟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주 딱딱해지고 단단합니다. 딱딱하고 단단해요.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나의 마음.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쓴뿌리가 아주 가득한 사람.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무조건 상처. 누가 하는 눈빛만 봐도 상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면 상처. 그냥 그 사람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나 준비된 사람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상처와 쓴뿌리를 우리 가운데 심겨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게. 그래서 이 길가박 같은 사람은요, 상처받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심기어도요, 사단이 가서 그냥 금방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면 돼버려요. 상처받았으니까 맨날 불평과 불만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건드려지면 사탄이 언제든지 가서 조금 은혜 받으려고 그래? 휙 가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오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무엇이 없으므로 말라버린다고 그래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어떻게 한대요?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 받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부르심 교회가 기도 영광로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것에 합당한 환난이나 박해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에 합당한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견뎌라.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게 해요. 금방 말씀을 받아서 금방 좋았다가도 견디지를 못해요. 환난만 오면. 조금만 시험에서 툭 건드리면 못 견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저 사람 보려고 내가 이 교회 다니나? 이런 마음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잠깐 견디다가 올해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대요. 여기는 밭은 좋습니다만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19절 말씀,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3종 세트가 있어요. 가시떨기 3종 세트. 첫 번째, 세상에, 크게 세상에. 두 번째, 재물에. 요거 유혹 받는 사람도 크게 해서 재물에 유혹. 기타 욕심. 염려, 유혹, 욕심에 빠지는 사람이 이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와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다. 염려는 뭐냐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어 벌써. 그 사람한테는 이미 그렇게 됐어. 그걸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나도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할 일을,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호할 이미 그걸 가져와요. 그걸 당겨와요. 가불해와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 그냥 빨리빨리 가지고 와.
어쩜 그렇게 감각이 좋은지 다 가져가서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염려의 반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불평과 불만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기도법 중에 하나, 불평과 불만은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이거 도대체 제가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 그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불평불만하면, 주님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거는 주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적으로 달라요. 주님 안에서 불평불만하시고 이 세상의 염려는 다 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말 안 해도 알죠? 여기 다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유혹들 앞에 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아파트만 준다고 하면은 그냥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정복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 민족은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 어때요? 세계 정복의 꿈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중화사상, 세계 정복의 꿈이 있어요. 미국 G1, 세계 정복, 세계가 자기들 거야. 근데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물어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내가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무슨 놈은 세계 정복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선교 한국. 할렐루야. 선교 한국. 민족 복음화. 이런 거에 우리가 아멘 한다고요. 선교 한국, 민족 복음화 이런 거에는 우리가 이 가슴이 뜨거워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심어 놓으신 DNA가 있어요. 세계 정복하라고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저 북한을 치고 중국으로 나아가십시다. 없어. 그 사람 확인해 봐야 돼. 중국 사람 아닌가? 우리나라는 세계 정복 꿈 없어요. 근데 민족 복음화. 아멘 해야지. 이걸 뭐 이렇게 주기 안 맞아서 이거 어떻게 소리가. 선교 한국, 민족 복음화. 여기 꿈이 있다니까요, 다. 진짜 우리는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심어놓은 선교의 DNA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엄청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사단이 민족 복음화, 선교 한국을 이거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도록 이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 젊은 것들이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코인 한다고 난리치고, 증권 투자한다고 난리를 치고, 영끌에서 아파트 사서 뭐든지 하나 해보겠다고 다 눈이, 애고 어른이고 다 눈 뒤집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해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해요. 추수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이 젊은 세대들을 이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여기에 다 팔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거기 헌신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요. 매스컴을 통해서요, 온통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재물의 유혹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타 욕심에 이끌리게 만들어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잡초가 피게 만들어요. 잡초가. 이거 일주일 내내 지금 세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 유튜브로 끝나니까 다들 뭐예요? 그냥 이 마음밭에 다 잡초가 피는 거예요. 잡초가. 세상의 꽃을 잡초가 다 피어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니까 눈이 빨개져가지고 졸고 힘들고. 하나님 날 말씀 받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불도저로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좋은 땅 자라 무성하여 열매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결실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는 곱빼기가 없어요. 더블이 없어. 할렐루야. 3배도 없어. 몇 배부터 시작해? 30배부터 시작해. 여러분이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 되면 일당 30부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는 한 40여 명 사람들이 일당 30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40명 모인 게 아니라 몇 명 모인 거예요? 30배니까 몇 명이지? 1200인가? 1200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한 사람당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야. 100배의 열매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숫자의 관념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밭으로 사람들한테 상처받게 만들고, 돌밭으로 말씀에 뿌리가 없게 만들고,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게 만드는 것, 예수님식 MBTI예요. 이제 그만 우리 교회에서는 너 T야?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당신 마음밭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미 가져가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시면 1차 추수 열매를 작정하는 그 용지가 뒤에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제자양육 받기 전에 소그룹별로 모이셔서 그거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1차적으로 작정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추수할 열매들을 작정하시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데 이것들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여러분 그 말씀 노트에 없어요.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의 마음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모든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 갈아엎으란 얘기예요. 갈아엎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묵은 땅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 땅,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가운데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땅을 기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의 때, 재림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는데 제자 양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종말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한국교회 부흥기였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2단, 3단 생겨나면서 뭘 했어요?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우린 종말론자인데 얘들이 시한부를 넣었어요.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종말론에 대한 노이로지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제자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다 종말론을 다 배우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전천년설. 큰 목소리로 전천년설. 이거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전천년설 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들 다 보면요. 다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예요. 왜? 초대교회는 다 환난을 겪고 있거든. 다. 환난과 근심, 환난의 때를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다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길 마라나타 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풍족하고 풍요롭고. 젊은 애들이 예수님 오시는 게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하면 무슨 판타지 소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 듣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재림의 때가. 세상에서 그래서 평화로우니까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부정해버려요. 무슨 천년설이 생기냐? 무천년설이 생긴 거예요. 무천년설. 대한민국도 80년대, 90년대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미국이 그때 번영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게 무천년설이야. 왜?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풍족한데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 배우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막 부정하는 거야. 아유,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래. 신학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90년대 유학 가서 와서 이 한국 교회에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예수님 재림을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때는 언제 갔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까지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신상 나오면 백화점 가서 줄 서는 것. 우리 교회는 없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보복 뭐라 그러지? 예, 보복 여행 보복 소비 이런 거 일어난다며요. 뭔 똥 그게 수십조가 얻었다며요. 이게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만 갖는 거예요. 그 부르신교회 여기 있는 자매들, 예, 여러분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막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다 나가가지고 막 화장품 잔뜩 싸고 막 엄마 앞에 몰라가가지고 화장하고 다니고 막 입고 막 머리 얼굴에 칠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관심.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빠져가지고 재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뭐 하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여기에만 온통 혈안이 되게 만드는 그 시대가 왔을 때 그때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악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세대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홍대 부르심교회 비춰져야 되는데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안식일에, 오늘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왜 이 하루의 시간들을 명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해요. 니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도 이날 하루는 좀 집중해라. 이 주일날 안식일은 제발 좀 집중해라. 와서 좀 말씀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좀 기경하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열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럼 토요일 좀 구별하셔야죠. 막 늦잠 자고 늦게 자고 당연히 늦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좀 관리하세요.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사단이 혼미하게 한대요. 혼미하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세상에 화려하고 불빛나고 번쩍번쩍이는 것에 그냥 거기에 눈이 다 팔려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우리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적하셔야 돼요. 이것을 대적하기 시작할 때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굳어버린 마음들을 기경하는 자들에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기경하는 자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편 말씀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표제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꼭 물어봐. 이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부처럼 단 거. 이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플래시 보러 가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할렐루야. 어른들 막 늦게까지 안 가잖아. 자꾸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게 뭐야?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 큐티 소그룹, 우리 박현미 집사님 할렐루야. 아침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 묵상을 대체하다가 이분들의 열심을 보고 제가 다시 또 이제 말씀 묵상을 따로 말씀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묵상하고 있어요. 제게 도전이 되는 거죠. 도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즐거워야 된다고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걸 경험해 보시기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우니까 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끝내게 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그게 안 하셔야 이럴 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추수의 때, 추수의 시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십시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끄집어 가십시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없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잘못 말씀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홍정표 목사를 데리고 가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저래?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져가.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십시오. 그 마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판단받게 하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다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 이 말씀 앞에 판단받아야 되는데 판단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가져갔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를 갖다 놓습니까? 나의 마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 관리하세요. 피부 관리만 하지 마시고 마음 관리하셔야 돼요. 어장 관리 그만하시고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좌우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세요. 시작.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갖게 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고 순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고 부드러운 언어와 친절과 젠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높아짐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길 소망하고,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길가밭,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만 얘기하시고, 밭을 기경하시고, 돌밭 그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갖다 놓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모든 욕심들을 내어놓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추수의 시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부르심께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의 내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새로운 마음 주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 주님의 성령을 부사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 그것에 내가 동의했습니다. 내게 상처 주는 것에만 내가 동의하며 살았습니다. 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욕심에 나의 눈이 멀어서 노아의 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상반되어지는 삶,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생각들 혹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의 시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추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추수를 하는 것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임박한 주님의 때에, 임박한 추수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키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십시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다.
그렇지 않고는 추수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갖다 내어놓고 판단받고 조정함을 받으십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시는 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갖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동성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